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령과 구원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단편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막연하게 이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전혀 내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내 존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그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엄연한 사실이고, 우리가 막연해 하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이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7절, 금방 읽은 8절 바로 위에 7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8절 한 절만 읽은 것은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읽었는데,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실상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를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로 일어난 수 있는 그 일, 허구가 아니고 진짜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신천지 사람들이 아주 사용하기 좋아하는 그 단어가 이 실상이라는 단어예요. 실상.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상이 뭐냐? 성령으로 오신 이만희, 그분이 실상이래요. 실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진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감동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이단이 와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쪽으로 끌어가면 그냥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끌려가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한번 깨닫기를 바라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는 거죠. 실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우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터요.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너희에게로, 우리에게로 보내시겠다.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이 사실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과정을 다 이루시고, 근데 구원의 과정을 이루실 때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인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주보에 보셔서 그 뒷면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 God question, 이거는요, 그냥 가장 보편화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진리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 God question에 나와 있는 진리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성령을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9절. 거기 지금 주보 있는 대로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중요한 것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 육신에 있어서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나를 대입해 보는 거죠. 내가 만일 순교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순교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순교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순교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금석이죠. 잣대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를 시키는 조명하는 거예요. 조명. 계속 그 안에서. 인간의 어두워진 눈을 갖다가 밝혀주는 거예요. 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내가 죽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라면. 그래서 성령께서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영을 주님 살펴주세요. 저들에게 가셔서 주님 저들을 만져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꿈속에라도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야 구속 받고 그들이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사는 거죠.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움직이는 거죠. 영을 만지시는 거예요. 영을. 지금은 저들이 다 영이 지금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쪽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단지 그냥 생각하는 것은 오직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육에 있나니. 육에만 있는 거예요. 육에만 있으니까 육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사는 것, 그냥 행복한 것,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오직 목표예요. 그것만 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돼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 속에 있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니면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피상적으로 뭐 같이 웃고 같이 교제하고 뭐 같이 무슨 일을 같이 하고 하지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나서부터 성령 충만하기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믿기 전부터.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든지 간에 믿기 전부터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났다고 해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어두워진 눈을 계속 밝히셔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한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진리 앞으로 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 내주하심, 그렇게 말하죠. 내주하심. 그때부터 그 신자는,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거 지식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경험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역사, 다시 부활하는 그 역사들이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사람을 조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견인을 하는 게 견인.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계속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내가 이끌림을 받았을 때 그 감격, 그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이 그런 감격을 매일매일 겪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성령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진리를 일러주고 있는데 특별히 성령에 관해서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분, 그 성령님, 그분을 우리는 영으로 느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그것을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는 말로 설명하죠. 성령 침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각자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운전을 할 때도 어디서든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과의 어떤 교제,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육신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종교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행복, 그것에 자꾸 육신적인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요, 이 육신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다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포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매일매일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 내주하심을 경험하면서 나를 영원하게 인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인침 속에서 내가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 그건 뭘 말하냐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주인이 지금부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그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그 상태가 되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다. 충만하게 되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삶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성령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맺히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장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데 금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자, 사도행전으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성령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 단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건데, 이것이 없이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거룩한 상태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회개가 없이는. 옛것이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37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성령이 오순절 날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죠? 사도행전 초반부는 계속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인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모인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점잖하게 베드로님, 요한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겠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물었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대답은 그거예요.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우리가 이 회개라는 이 단계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전 단계라는 사실, 그리고 어떤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아니고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씻음을 받는 거죠. 회개라는 단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요, 그 헬라 원어로는 메타노이아, 뭘 말하냐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또 돌아가서 거기에서 더러워지고 거기서 죄악 상태에서 빠져서 사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그게 메타노이아, 그게 진짜 회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침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식 자체가 의식인데 뭐 안 해도 되지 그러지만, 사실은 그 의식을 행한 그것이 평생 마음속에 남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고백들을 다 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순간에 내가 느꼈고 경험했던 그 영적 그 순간, 변화의 순간, 그것을 다 말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것이 뭐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뭐 영적으로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죄사함을 받으라. 그 죄사함의 단계에서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죠? 어떤 육신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은 침례라는 의식이에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남은 평생 동안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죄에 대한 승리를 외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문을 여는 어떤 단계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면, 성령의 선물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단의 조처예요. 선물은, 성령의 선물은. 근데 이것이 막 잘난 사람만 주고, 뭐 많이 배운 사람만 주고, 뭐 그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 선물을 준다. 좀 다르게 주지만 그 사람 성향이나 그 사람의 좀 다르게 이렇게 우리에게 각각 주시지만, 그 선물은 우리가 영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다 동일하게 어찌할꼬 하면서 성령의 조명과 견인 역사를 그 사람들은 받았고,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떠했겠어요? 상상이 가는 겁니다.
정말 어떤 경우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냐.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가 한번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단편적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건 나오지만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 속에 진정한 회개를 동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임하고 성령이 그 다음에 그들이 충만함이라는 그 단계를 그들이 딱 맞으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것. 삶이 그대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죠. 자연스럽게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인격이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면 놀라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만든 역할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런 거죠.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불렀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그때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인 삶을 살 때는요.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임하소서 그 말은 내가 없었는데 내 안에 안 계셨는데 지금 들어오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임하심을 내가 확인케 하시고 주님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운전을 할 때나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사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적 승리예요. 승리. 감격의 감격.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핍박받는 나라의 성도들은요. 이런 것을 완전히 다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총살령을 당하든지 교수형을 당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성령이 완전히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이사야 성경에서 요엘서에서 그죠? 막 끊임없이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 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 말씀 그대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 말에는 지금 없어요. 그죠? 여기는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한 것뿐만 아니라 42절을 넘어가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체들하고의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어떤 일대일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자 이겁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2026년에 우리 교회가 경험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것을 경험해야만, 이것이 먼저 되어야만, 내 안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만 진짜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부흥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에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살아계신 성령과 함께 숨쉬고 함께 생활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승리를 외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기쁨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안에 일하소서. 오늘 하루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는 저는 압니다. 사탄도 강력하게 또 역사하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힘을 받기까지 연약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전혀 기도에 간절히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